피할 수 없는 것이면 즐기라 라는 말을 저는 어디서 좀 들었냐면 군대에서 들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불평한다고 해서 그 환경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바뀌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 그냥 즐기라고 이렇게 고참들이 그렇게 말을 썼어요. 그렇잖아요. 군대 간 이 청년이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고 굉장히 군 생활이 힘들어질 것 아니겠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 말을 누가 썼냐면 미국의 심장 전문의가 로버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던 거예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 라는 이 책을 쓰면서 이 심장 전문의가 한 얘기예요. 내 인생 왜 이래? 라고 이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만 쌓이지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요. 그런 적 없습니까? 내 인생 왜 이래?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고난이 와도 이게 역경이 와도 전혀 그렇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다 극복하시는 분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왜 이래? 왜 이렇게 중첩되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 번쯤은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누구나가 다 있을 줄로 아는데 아주 너무 태평해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에 우리 성도 얼굴이 너무나 의연하고 태평하니까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심장 전문의가 하기를 내 인생 왜 이래? 라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고 상황은 절대로 안 바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유황에 살 바에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하는 인생의 철학년을 내려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제가 돌아보건대 고난 있을 때 불평하면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리고 잠도 안 오고요, 그 고민만 들어갔다고 한다면 밥 생각도, 이 밥맛도 떨어지고요. 또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참 이상해. 아니 그러면 얘기 말씀 들으면 끄덕끄덕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넘어갈 텐데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상황이 안 바뀌니까 유황에 고난 닥치고 역경이 왔고 어려움 닥쳤다고 한다면 그것을 피할 능력이 없고 피할 처지가 아니라면 그것을 즐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하나님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공감이 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정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가? 고난당할 때는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극복하기에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한 얘기가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래요. 아이 세상에 자기 후배 그리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그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 고난을 받으라고 할까요?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만큼 영광이 되는지를 누가 경험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고난 당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너 평생 고난받으라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너 고난받으라 그리고 공부해서 고난받으라 그러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들어오면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와 청년 목회자, 이 젊은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코칭이지요. 목회 코칭이 아니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가 다 있는데 그 고난은 누구나가 다 싫어하는데 이 말씀을 준 거 아니겠어요? 고난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사람을 만들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고 그 고난은 모든 삶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보배로운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와 같이 목회 코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고난을 필연적으로 오는데 고난이 필연적으로 와요. 근데 그걸 피하는 자가 아니라 빨리 없애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며 극복하며 정복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시련을 견뎠더니 내게 이 상급을 주었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응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뭘 약속하죠?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피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상급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럭저럭 살지 않습니다. 내일 상을 받을 날이 내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 정말 잠을 설치고 막 설레요. 상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설레임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내일 통트는 것이 무서워. 네? 내일 뭔가 이와 같이 기대하는 날이 있고 상 받는 날이 이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참 잘 오는구나.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다 공감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 반응을 안 보이니까 참 이상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불쑥불쑥 화내고 불쑥불쑥 이와 같이 불만을 터뜨리고 화를 내고 견딜 수 없겠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가 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라면 내가 잘 이기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저편에 숨겨진 이 영광이 있고 고난 저편에 숨겨진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고난이 왜 없겠어요?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아. 생각할 것도 더 많고 처리할 것도 더 많고
공감이 안 되십니까? 또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미리 땡겨서 고민하지 말고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그날 하루하루를 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기도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루하루 아주 잘 견디다 보니까요, 벌써 1년 되고 5년 되고 7년 되고 10년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땡겨서 걱정하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고난 당했으면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의 대가의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거의 다 알아요. C.S. 루이스가 누군지 알아요.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를 싣고 많은 서적을 남긴 분인데, 이 C.S. 루이스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뭐라고 질문을 받냐?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교수님, 왜 이렇게 세상에 고난이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죽어가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좀 살려내야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 맞아요? 라면서 질문을 던져드렸어요. 그럴 때에 이 C.S. 루이스 교수가 대답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들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냐. 우리는, 여러분은 저나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은혜로 나가 인침을 받은 거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이 속에서 이 죄, 이게 뿌리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어서 덜 나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만이 교만 떨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 갈 텐데, 할렐루야. 만약 고난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사람되게 하고 구원받을 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다 교만에서 다 넘어져가지고 이와같이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잖아요. 고난당하면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한센병자가 이 고통과 고난을 몰라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고통을 느끼면 치유를 할 수 있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싸게 이 살이 썩어져 들어갔는데도 이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이 껍질이 벗겨졌는데도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한센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모르고 사랑하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유인들을 보면 전부 다 고난 없이 성경의 믿음의 유인들이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전부 다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들 절망하지 아니했어요. 욥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모든 신앙의 유인들은 전부 다가 고난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이 왔다고 그래서 피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여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이 될 줄 알아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의지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바로
고난을 짊어지고 극복하고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마지막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이기신 주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오늘 십자가의 고통에서 모든 걸 이게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그 고난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예배 중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오기를,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만 아멘 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절 한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천사들도 권세 잡은 자들도 능력자들도 전부 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부 다 지금 복종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전쟁에 능한 자, 유럽을 이렇게 통일시킨 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 어마어마한 교만한 거죠. 그리고 능력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 나폴레옹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의 유언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최후 승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후 승리자는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만일 이 방에, 내 방에 로마를 세웠던 줄리어스 시저가 들어온다면 내가 서서 오셨냐 환영을 하겠지만은, 내 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방에 들어오신다면 나는 코가 땅바닥에 대어서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내가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때 이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모든 권세 잡은 자들과 능력들과 천사들까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단번에 죽으시다 이 말. 단번에. 오늘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다 의인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주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걸 갖다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잡은 자들, 모든 지도자, 방백들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그런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 한번 21절 말씀 읽습니다.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건이.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흉내낼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종교들도 뭐 사랑해라, 형제간에와 같이 우애해라, 그리고 좋은 일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그리고 공을 쌓아. 이거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비견할 수 없는 것, 아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죠. 부활. 인간의 머리는 믿어지지도 않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활해갖고 살아난다냐 말이냐면 인간의 머리로 믿어지지도 않고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오직 기독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뭘 갖다가 노래하느냐? 부활을 노래하는 거죠. 부활은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을 이기신 증거요, 죽음과 저주를 깨뜨리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이 신앙은 죽음 앞에서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어때요?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무섭죠? 우리 성도님들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뭘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죠. 여러분, 1세기에 로마 네로 황제가 믿는 자들을 다 막 이렇게 잡아서 죽이고 원형 경기장 큰 운동장에다가 굶긴 사자를 풀어서 누구를 갖다가 던져서 죽였냐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형 경기장에 굶긴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다 던져서 요같이 그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면서 막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이게 순번을 정하는 거예요.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의 기독교인들 1세기에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부활의 신앙이 아주 투철한 그런 신앙인들이 뭐였냐면 나 안 가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갈게요. 내가 먼저. 이야,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내가 먼저 갈게요. 내가 먼저. 이런 신앙인들이 1세기에 로마를 바꿔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 앞에서 제가 먼저 갈게요. 아멘. 나이가 들어서도요, 99세, 우리 어머니요, 지금 94세입니다. 더 살고 싶으대요. 100세까지 살고 싶으대요. 오래오래 살고 싶으대요. 전국에 아직 안 가고 싶대요. 여러분, 누구나가 죽으라면 다 싫어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는 때가 돼서 이제 호상이 이런 불효자식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식들의 마음하고 부모의 마음은 틀려요. 틀려. 오랫도록 또 보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할렐루야. 누구나가 이 죽음 앞에 담대하게 내 몸을 던질 사람은 없는 건데, 이 초대교회 1세기에 이 성도들은 이 사자, 굶긴 사자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누가 먼저 들어갈 거냐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줄을 섰대잖아요. 줄. 이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냐? 다른 걸로는 해석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부활 이외에는, 이 부활 신앙 이외에는 다른 걸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이 없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해? 영원히 끝나는 건데, 안 보이는 건데. 아니요,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존재로, 썩지 아니하는 존재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천사들이 우리를 호유하면서 데리고 갈 텐데,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쳤던 나폴레옹이 마지막 유언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최후 승리자다라고 외치고 죽은 자였습니다. 오늘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지의 순례를 중에 그만 어느 한 부인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할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의 부인을 이와 같이 묻으면 한 500불이면 됩니다. 그런데 복으로 데리고 가려면 2,000불이 들어갈 텐데 여기서 이렇게 묻으시면 좋겠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거 복잡하니까 이렇게 묻으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럴 때에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요, 나는 데리고 갈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내가 본국으로 데려가서 장례를 치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 이유를 남편에게 이유를 왜 당신 부인을 갖다가 여기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시느냐 물어봤더니, 이 예루살렘에다가 묻히면 부활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지금 어디다 묻히면? 예루살렘에다가 묻으면 부활하니까 나는 내 본국으로 이렇게 데려가겠다라는 얘기를, 뭘 얘기하는 거죠? 부인은 안 믿어도 무엇을 믿어요? 부활은 믿어요. 그러면 삶에서 적용을 잘 해야 되는데, 부활은 믿으면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부인을 갖다가 부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사는 동안에 솔로몬의 부인처럼 악처했으면 살아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까? 잘 살아야 됩니다. 할머니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부활되도록 삽시다. 아이고, 남편이 부인이 부활되는 걸 두려워가지고 본국으로 데려와서 묻는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 삶과 신앙의 괴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포용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 할렐루야. 가정들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가정들까지도 위기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단언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맺어주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부활할 것을 믿고, 할렐루야.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기도. 2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고세례 시작. 고세라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따라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간구는 에페로테마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인데, 첫 번째는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요청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맹세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내 속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깨끗한 양심으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런 간구와 기도가 삶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은 언제든지 교만이 올라오고 세속적인 욕망이 올라오고 더러움이 올라와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되고 비난당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라가 온통 것 때문에 지금 전 매스컴이 모든 신문 매스미디어들이 막 떠들어대는 게 뭐죠? 한 주간 내내 3일 동안 내내 LH 땅두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대통령이 나와서 해결할 이 문제, 모든 백성들과 국민과 젊은이들에게 이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말까지 하느냐면, 여러분 꼬우면 우리 회사 들어와, 이런 말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 소리를 듣고 젊은이들 지금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누군지를 갖다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전부 다 어지럽고 시끄럽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 아까운 그 목숨들을 이와 같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이와 같이 스스로가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저 먼 나라 얘기, 후진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서 깨달음이 있고, 원망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비아냥될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자신을 돌아와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길, 고난을 이길 수도 없고요,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만은 기도할 때에 이 고난을 이기고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놓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십자가 안에 잔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잔을 옮겨갈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오. 왜? 십자가의 이 잔은 그냥 잔이 아니지요. 그 십자가 앞에 놓고 말려 죽는 이 십자가의 잔, 저주의 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옮겨줄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어떻게 기도하죠? 기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기름 짜다, 그 뜻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듯이 하나님의 이 고난의 잔, 십자가 잔을 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잔을 감당해서 여러분과 저가 죄인 됐고 허물 많은 인간을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신앙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의 끄리낌이 없는 기도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데,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선한 양심을 내서 하나님 늘 주님께 향하도록,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할 때의 고난을 이기는 거지, 내가 무슨 지식으로, 경험으로, 학식으로, 재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요 이런 세상적인 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부활의 능력, 기도, 선한 양심을 가질 때에 이기게 되는 거지.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 왜 이래라고 하는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능력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번째는 소망을 가졌다.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뭐가 있다고? 소망이죠. 우리들의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바로 능력이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중간에도 베드로전서 후서는 전부 다 소망서신인데, 흩어진 이 모든 이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진 백성들에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소망서신을 던져준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라고 하는 이 격려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인 것입니다. 2012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강영우라고 하는 분은 바로 13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 축구 하다가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았던 자가 눈이 멀면 얼마나 인생 완전히, 그렇잖아요. 자살도 몇 번 하려고 그랬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어요. 삶이 절망에 지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역경속에서도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76년에는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의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 넘어가가지고 미국의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 장애인, 이 위원회 차관보까지 오르게 되고, 아시아는 최초고요. 그래서 7억 명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박강영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 이 시력을 잃어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바꿔서 살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네. 그가 저서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저에게 장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저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 당신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들이 증언합니다.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내게 지금 당한 하나님의 어려움이, 문제보다 크셔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이와 같이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늘 우리는 가질 것이 소망밖에 없죠. 한번 크게 따라서 합니다. 소망을 가지자.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뭘 넣어주냐? 그 소원을 넣어주셔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13절 말씀 시작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이 소원을 마음에 먼저 넣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셔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같이 강영우라고 하는 사람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피하지 말고 극복하라. 이기라보다도 더 적극적인 말이 뭐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즐기라.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세상 것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그 위험한 지역에서는 피해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도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라고 노래하고 저도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기도의 영성이 회복이 되고 소망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환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통과하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축복받는 자로 잘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고난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견딜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노래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고난 교편의 뒤에 있는 이 축복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죠. 다같이 일어나시면서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잊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을 믿는다면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잖아요. 주님이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은 수십억만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축복하심이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도 이기며 피하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을 하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으로 이 복스러운 초장에 올려서는 양문이들과 은광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